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9장 22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49장 22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목자인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리로다.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아멘.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 한번 또 다시 한번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손도 한번 잡아주시고 축복합니다. 자, 한가히 또 추석 명절 또 잘 보내십시오 하고 또 인사 나누겠습니다. 자, 추석 명절이 되면 또 행복하기도 하면서 또 마음이 또 짠한 또 분들도 계시지요. 여기 앉아서 예배 드시는 분들 중에서는 제일 마음이 짠할 사람은 우리 일국이야. 일국아 엄마 생각나지. 명절이면 또 더더욱 그러지 않겠어요? 제가 그래서 우리 일국이한테 요즘에 1대1을 갖다가 우리 일주일에 한 번씩 하면서 언젠가 그날이 있을 거다 하고 그렇게 얘기하고 그래서 기도하고 있어요. 남과 북이 다른 건 고사하고 서로 좀 왕래하고 연락하고 그 정도만 돼도 말이에요. 어느 쪽 통일 참 요원한 일이에요. 다만 서로 이렇게 연락할 수 있기만 하더라도 오고 갈 수만 있으면 더더욱 좋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마음으로 또 기도해 주시고 우리 일국이를 위해서 또 많이 축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또 사실은 이제 이 명절이 되면 부모님 생각이 더 많이 나는 분들이 또 계세요. 어제 오후에 우리 최술철 집사님 따님께서 카톡으로 이렇게 문자가 왔어요. 명절이 되니까 이제 어머니 생각 나시는 거죠. 그래서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이 아직도 마음에 이렇게 계속 남아서 마음이 그렇다 하면서 카톡이 왔길래 제가 답장을 보냈어요. 어머니께서 분명히 하나님 나라 천국에서 환하게 웃으시면서 하나님 주신 영원한 복을 누리고 계실 것이라고 내가 분명히 확신한다고. 왜냐하면 우리 최수열 집사님 참 고운 믿음을 가지고 계셨거든요. 그래서 명절을 잘 보내시라고 제가 이렇게 인사말을 답장을 보내드렸는데 이 명절을 즈음하면서 사실 우리 가족들이 함께 다 모이는 이 복된 이 명절 우리 온 성도들의 가정마다 정말로 축복된 명절 되기를 원하고 또 혹은 그리움이나 또 여러 또 마음에 또 이 남아있는 그런 모든 마음들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에 먼저 가신 우리 부모님이나 또 우리 친지들이 있으면 또 생각하면서 천국 잔치를 벌이고 계실 테니까 우리보다 더 행복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그렇게 여기시고 또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정말 행복한 그런 시간들 보내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 성경 이야기를 이 추석 명절에 어떤 말씀을 나눌까 하다가 창세기 49장이 제일 좋겠다 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이 49장의 오늘 이야기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야곱이 모든 자녀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축복 기도해 준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온 가족이 다 모인다는 측면에서 이 49장의 이야기는 명절에 가족들이 다 모이니까 그래서 이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따지고 보면 이 49장의 이야기는 조금 짠한 마음이 들기도 해요. 왜냐하면 야곱이 임종을 앞두고 자녀손들에게 축복하는 기도거든요. 그래서 49장을 보게 되면 그 뒤에 33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나와요. 야곱이 아들에게 명하기를 마치고 그 발을 침상에 모으고 숨을 거두니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갔더라. 그러니까 이렇게 축복 기도하고 난 다음에 야곱이 운명하셨어요. 숨을 거두었어요. 모든 자손들을 다 불러 모아서 축복하고 난 다음에 숨을 거뒀다.
명절에 이렇게 숨을 거둔 이야기를 해서 조금 그렇긴 합니다만, 여러분 어차피 우리 뭐 죽을 거 아니에요? 뭐 어차피 언젠간 죽는데 뭐. 그러니까 이 얘기를 명절에 나눈다고 해서 뭐 흠이 될 건 없다고 보고 이런 기도를 해요. 이런 기도를. 우리 연세 많으신 분들은 항상 그런 마음이 있죠. 소망은 그거죠. 온 자손들, 온 가족들을 다 함께 불러 모아서 축복 기도하고 난 다음에 숨을 거두면, 야, 이거야말로 큰 축복된 죽음이다 생각이 들어요. 자, 다만 한 가지, 이제 오늘 말씀에서는 야곱의 죽음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야곱의 축복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니까, 상황은 그렇다 이 말이에요. 모든 가족들이 다 모여서 아버지의 축복을 받는 그런 말씀이라고요. 그 가운데 여러 자녀들에 대한 그런 기도가 나오지만 요셉에 대한 기도를 오늘 선택을 했어요. 자, 이 요셉에 대한 이 축복의 기도를 우리가 오늘 읽고 묵상하면서 마음속에 이러한 은혜가 내게 주어지기를 기도하시고, 동시에 명절에 여러 가족들 만나고 자녀들을 만나고 또 친지들을 만나실 때에, 혹은 만나지 못한다 할지라도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여기에 나와 있는 성경 구절들을 가지고 축복의 인사를 한번 보내보세요. 문자를 이렇게 잘 지내느냐고, 명절 잘 보내라고 친지들한테 명절 인사를 보낼 때에도 이 49장 22절에서 26절의 이 이야기 속에서 오늘 말씀을 듣다가 마음에 이렇게 탁 와닿는 그러한 부분을, 이 말씀을 사용해서 축복해 보시는 그런 명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성경 구절들을 다시 한번 살펴봅니다. 22절에 보니까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이게 축복입니다. 아들 요셉에게 이렇게 축복한 겁니다. 요셉아, 너는 무성한 가지가 되라. 무성한 가지가 되라. 샘 곁에 무성한 가지다. 그 가지가 담을 넘었다 하고 축복해 주었어요. 이 말대로 여기 무성한 가지라는 말을 쉬운 성경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열매를 많이 맺는 포도나무와 같고, 열매를 많이 맺는 포도나무가 되거라 라고 축복한 거죠. 자, 열매를 많이 맺는 포도나무처럼 우리의 삶이 열매가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추석 명절에 가족들을 만날 때 당신의 삶에 여러분들의 형제들이나 또 조카들이나 손주뻘 되는 여러 친척들 만나거나 손자녀들 만날 때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의 삶이 열매가 많이 맺혀지는 나무 같기를 원한다 하고 이렇게 축복하는 거죠. 자, 그런데 그렇게 열매를 많이 맺는 나무가 되고 가지가 되려면 방법은 요셉이 이렇게 알려주고 있어요.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나무가 열매를 많이 맺으려면요, 뿌리를 잘 내려야 되죠. 뿌리를 통해서 양분을 잘 흡수해야 돼요. 근데 그 중에 또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나무가 샘 곁에 심겨져 있으면 아무리 가뭄이 들고 더위가 찾아와도 걱정 없잖아요. 그러니까 물을 자꾸 이렇게 빨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나무가 물만 주면 자라잖아요. 물만 주면. 자, 그런 것처럼 샘 곁에 있는 무성한 가지가 되라. 넌 그렇게 된다 하고 선포하고 있는 거죠. 샘 곁에 있는 무성한 가지처럼, 그런 무성한 포도 열매처럼, 나무처럼 그렇게 되어지기를 우리가 기도하고 그렇게 축복하는 겁니다. 자, 예레미야 17장 8절에서 예레미야는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알려주셨어요.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여러분, 강변에 나무를 심어 놓으면 그 나무가 그 강변에 뿌리를 내리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가무는 때에도 걱정이 없어요. 제가 순례길을 걷는 동안에 그 순례길 그 코스라고 하는 것이 한 900여 년, 1000년 동안에 순례자들이 걸었던 그 옛날 코스를 갖다가 이렇게 유지하면서 걷는 건데, 가다 보면요, 나무가요 무지무지하게 커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커요. 막 40m, 50m 이상 되는 나무들이 있어요. 어김없이 그 나무 옆에는요 개천들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나무들을 보면서 옛날에, 아마 어르신들은 아마 기억나실 거예요. 옛날에 사실은 우리 동네들마다 나무들이 미루나무라든가 이런 것들이 얼마나 컸는지 몰라요. 요즘에 그것도 옛날 거 다 잘라내버리고 이 꽃나무들 또 은행나무들 많이 심어놔서 그렇게 큰 나무를 보기가 어려워요. 시골에나 가야 볼 수 있지. 그렇게 그 나무들이
그렇게 크게 자라나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것은 샘 곁에 심겨져 있든지 강변에 뿌리를 내리고 있든지,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시편 1편 3절 말씀에서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이러한 사람이 복이 있다 하면서 알려주는 말씀에도 시편 1편 3절에 보면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여러분, 이 시편 1편 3절의 말씀에서도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그 열매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죠. 마르지 않아요. 잎사귀가 마르지 않아요. 무성한 가지를 이룬단 말이에요. 그 구절의 마지막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여러분, 이 구절을 마음에 새기셔서 이 추석 명절에 가족과 친지들 만날 때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다 형통하기를 내가 기도해 라고 인사해 주는 거예요. 추석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추석 인사 문자를 보내실 때에도 시편 1편 3절을 생각하시면서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만사가 모든 일이 다 형통하기를 바란다. 그게 우리의 축복 기도가 되기를 바라요. 성경에 있는 말씀 그대로 축복하면 된다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요셉에 대해서 이렇게 축복을 하면서 너의 가지가 담을 넘었다. 담장 안에 있는 작은 나무가 아니라 이 나무가 크면 나무 가지가 담장 밖으로 나가잖아요. 그렇게 담장을 넘을 만큼, 그렇게 담장을 넘는 그런 나무가 되라 하고 이렇게 축복을 해주고 있어요. 자, 그런데 그 다음에 이어지는 23절의 축복이 참 묘해요. 23절 보시면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자, 지금 요셉은 애굽의 총리예요. 총리. 애굽 왕을 제외하고는 제일 높아요. 감히 누가 요셉에게 활을 쏘겠어요? 그럴 수가 없죠. 그런데도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뭐겠어요? 요셉의 옛날 얘기하는 거예요. 요셉의 그 어린 시절에 그 이복 형들한테 얼마나 구박받고 학대받았어요. 그래서 결국 죽을 뻔했잖아요. 빈 우물에 던져지기도 하고 나중에는 미디안 상인에게 그냥 팔아넘기기도 하고 완전히 인신매매잖아요. 그렇게 팔려갔던 그 요셉,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찌 보면 아버지가 요셉의 마음속에 이거 씻을 수 있어요? 이거 씻기 어려운 상처 아닙니까? 소위 말해 요즘 말로 하면 트라우마잖아요. 요셉아, 네 마음속에 아직도 그런 트라우마가 있니? 하면서 얘기했을 것 같아요, 심정으로. 그래서 그 얘기를 꺼내는 거예요.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그가 누구예요? 요셉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했다,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다. 시적인 표현이지만 형들이 그렇게 했다는 거잖아요. 적개심을 가지고 요셉을 팔아넘겼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요셉에게 트라우마가 되지 않고 네가 그것을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너에게 이러한 축복을 주기 원한다 하면서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이 이야기를 현대적으로 적용하고 해석해 보자고요. 우리한테 활 쏘는 사람은 없어요. 하지만 사람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요. 사람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요. 또 여러 가지 삶의 일들이,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뜻대로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것 때문에 신경 잔뜩 쓰고 스트레스 받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스트레스 받는 것들이 마치 화살을 쏘면 화살에 맞아서 신음하고 상처 입는 것처럼 내 인생의 삶에서 상처받을 일들이 많아요. 그 상처받을 상황에서 활 쏘는 자가 활을 당겨서 나를 아프게 한다 이 말이죠. 그것이 사람이 됐던 어떤 일이 됐던 원인이 뭐든 상관없이 나를 아프게 하는 요인들, 그 많은 요소들에 대해서 이제 야곱은 그 아들 요셉에게 이렇게 축복하고 있어요. 그들은 그렇게 너에게 아픔을 주고 상처를 주지만 너는, 너의 활은,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 24절의 말씀을 우리가 사모하는 마음으로 받아야겠어요. 아무리 인생에 나를 괴롭히고 내게 상처를 주는 화살을 쏘는 것처럼 그런 많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내 마음은 도리어 굳세고 나의 팔은 힘이 있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있어야겠어요. 그래서 상처받을 일에 상처받지 않으면 되잖아요. 화살을 쏴도 화살이 내 안에 박히지 않으면 되잖아요. 그러면 그건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화살이 문제지만, 나에게 상처 주는 그 사람이 참 못됐고 여러 가지 내 뜻대로 안 되는 인생의 문제들이 아픔을 주지만, 사실은 내가 더 굳세면, 나에게 힘이 있으면 그건 나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사람이 원인이고 사람이 문제지만 내가 굳세고 내가 힘이 넘치면 그건 나에게 조금 더 나에게 상처를 주지 못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내가 굳센 게 중요해요. 내가 힘이 있으면 돼요. 그러면 그거 다 우리가 물리칠 수 있단 말이죠. 저는 여기 이 24절을 읽으면서 이 한 단어가 너무 은혜가 됐어요. 도리어 굳세며. 이 도리어라고 하는 이 단어를 마음속에 잘 생각해 보세요. 국어사전에 보면 이 도리어라고 하는 말이 이렇게 풀이가 되어 있어요. 일반적인 생각이나 기준과는 반대되거나 다르게. 그러니까 일반적인 생각, 일반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 정도 상처를 받으면 쓰러져야 돼. 그게 일반적인 기준이야. 이 정도 어려움을 겪었으면 이 사람 그냥 낙담에 빠지고 시리에 빠져서 좌절할 수밖에 없어. 그게 일반적인 기준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일반적인 생각이나 그 기준과는 반대가 되거나 다르게, 이게 도리어라고 하는 말의 풀이에요. 그러니까 도리어 굳세면 된단 말이에요.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무너질 수밖에 없어. 이거 상처받고 마음속에 그냥 막 부글부글 끌어올라가지고 그냥 화딱지가 나가지고 그냥 그 화가 막 내 머리 끝까지 부글부글 해가지고 뚜껑이 열릴 만큼. 그러면 무슨 병 생겨요? 화병 생겨, 화병. 하지만 도리어 일반적인 생각과 기준에서 다르게 반대되게 내가 굳세면 이거 아무 문제 되지 않는다고요. 도리어 굳세야 돼요. 어떤 상황에서도 도리어 굳세고 내 삶에 힘이 있으면 돼요. 그러니까 날마다 항상 도리어 굳세고 힘이 있기를 바란다 하고 축복하시란 말이에요. 이 추석 명절에 많이 힘들고 어렵지, 하지만 도리어 굳세고 힘이 있기를 바래 하고서 문자를 보내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말씀 속에 여러분들도 그렇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나누어준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 이 말씀이 심겨질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얘기하면서 야곱은 요셉에게 분명한 사실 하나를 가르쳐줘요. 자, 24절 하반절에 보면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다. 뭘 힘입는다고요? 목자의 손을 힘입는다고요. 그러면서 그 다음 이어지는 25절에 이 아버지 야곱은 요셉에게 이걸 당부하듯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여기에 25절에 말미암나니 이렇게 얘기하죠. 말미암다. 이 말미암는다는 얘기는요, 앞에 있는 말이 나오고 말미암아 이렇게 뒤에가 나오면 앞문장은 원인이고요, 뒷문장은 결과예요. 그러니까 앞문장이 있어야 뒷문장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야곱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너의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원인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원인이에요. 하나님이 너에게 힘 주셔서 하나님이 손 내밀어 주심으로 너로 하여금 힘있게 하시고 굳세게 하심으로 인해서 그가 너를 도우실 거야. 또한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다 라고 얘기하죠. 어찌 보면 이 율법서에 나오는 이 창세기의 말씀을 마음에 크게 은혜 받은 사람이 이사야 선지자가 아닐까 싶어요.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말씀 있죠. 이사야 41장 10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그 다음에 참으로 너를 도우리라. 여러분 보세요.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굳세게 하겠다. 도와주겠다. 여기 지금 이 야곱의 축복기도 속에, 요셉에 대한 축복기도 속에 다 나오는 말이에요. 이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들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하고 있어요. 그러니 우리 인생의 삶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도리어 굳세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가득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복은 여호와로 말미암는 거예요. 전능자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복이 있는 거죠. 그래서 항상 이 복이 이 추석 명절에 한가위와 같이 가득하기를 축복하고, 여러분들이 다른 형제, 자매, 여러 친지들에게 인사하실 때에 여기 지금 나와 있는 이 구절들의 마음을 담아서 그렇게 인사하시길 바랍니다. 당신의 삶에 항상 도우심이 있기를 바라고 복이 있기를 바란다고, 하나님 도우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한다고, 이렇게 축복의 인사를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자, 야곱이 이렇게 하나님의 도우심과 그 축복을 얘기하면서 25절 하반절과 26절에 이제 구체적으로 이런 복이 있기를 축복하고 있어요. 자, 그 내용 보니까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 이리로다. 자, 하늘에서 내리는 복이 있어요. 이것은요, 하늘에서만 내려지는 거예요. 하늘에서 복이 내려야 돼요. 아무리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수고하고 내가 아무리 무언가를 할 수 있어도 하늘에서 내리는 복이 있어야 이게 온전해져요. 농부가 아무리 1년 내내 땀 흘려서 밭을 갈고 좋은 그런 이 비료를 주고 그리고서 가꾸어 봐야 하늘에서 내리는 비, 하늘에서 내리는 햇빛이 시시때때로 적절히 내려지지 않으면요, 그러면 소용없어요. 아무리 바다에서 양식도 하고 또 고기도 잡고 하지만 하늘에서 내리는 기후가 말을 안 들으면 아무 소용없어요. 그래서 하늘에서 내리는 이 복은 우리의 힘으로 좌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겸손히 인정해야 돼요. 내 힘으로 좌우할 수 없는 것들이 있어요, 인생에. 그것은 하늘에서 복이 내려야만 주어지는 거죠. 그러므로 내 힘으로 안 되는 게 나올 때, 내 힘으로 더 이상 뭐 어떻게 해볼 수 없을 때 기억하셔야 돼요. 하늘에서 내리는 복이 있어야 되는구나. 그래서 이 말씀을 마음에 담고 하늘에서 내리는 복이 내 삶에 가득하기를, 한가위 보름처럼 가득 차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동시에 아래로 깊은 샘의 복, 땅에서 솟아나는 복이 있기를 축복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처럼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이 우리의 삶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편 야곱은 이 요셉에게 자손들의 복을 선포하고 있어요. 고대 세계에서는 지금 이 얘기가 거슬러 올라가면 지금으로부터 따져도 한 3,400년, 3,400여 년 전의 이야기니까 그 당시 사람들에게 있어서 축복 중에 가장 큰 축복은 자손의 축복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로다라는 이야기를 통해서 자손들의 복을 이렇게 선포하고 있다는 거죠. 명절이 되면 더더군다나 항상 온 가족들이 모일 때마다 우리 자손들에게 축복하는 아버지, 축복하는 어머니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녀손들도 하나님의 복을 얻어서 그 삶이 항상 한가위 보름과 같이 풍성한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26절을 봅니다. 자, 26절에 보니까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이 얘기는요, 형제 중에 뛰어난 요셉을 칭찬하고 축복하면서 그 축복이 너의 정수리, 너의 머리, 너의 삶의 중심에 돌아오게 될 거다 하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26절의 그 첫 마디가 참 재미있어요. 요셉이요, 이런 확신도 있었어요. 뭐라고 얘기해요?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그러니까 우리들의 선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우리에게 남겨주는 축복보다 너의 아버지의 축복이 더 나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야곱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도 있어요. 아들아, 내가 너에게 비는 축복은 우리 조상들이 내려주는 축복보다 더 나은 축복이야 하고 말하는 장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버지와 어머니들은 기억하셔야 돼요. 내 축복이 제일 나은 거예요. 누구보다 내 축복이 제일 나은 거예요. 그런 확신을 가지시고 축복하셔야 돼요. 어떤 누구의 축복보다, 여러분, 목사가 안수하며 축복하는 축복 기도보다 아버지 어머니가 자녀들을 위해서 안수하고 축복 기도해 주는 게 제일 더 낫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명절이 되면 여러분 예배 드릴 때 여러분들 자녀손들에게 안수 기도 해 주세요.
아버지 어머니에게는 안수기도 해줄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안수기도는 뭐 목사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 명절이 되면 내가 널 위해서 기도해 주고 싶다 하고서 이리 와라 하고 아버지 어머니가 아들, 딸, 자부, 또 사위, 손자녀들 이렇게 앉혀놓고 그리고 머리에다 이렇게 손 한번 얹으시고 기도해 주셔도 좋아요. 그게 좋아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내 아버지의 이 축복이 너의 선조들의 축복보다 낫다 하는 이 야곱의 이 마음을 여러분 잘 간직하시고 그렇게 말씀대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26절의 마지막에서는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게 될 거다. 영원한 산이 한이 없다. 여기 영원한 산이라는 것이 산이라고 하는 게 있다가 뭐 며칠 지나면 얘가 없어져요? 아니잖아요. 이 산이 말 그대로 인간이 이 태고 쪽부터 그 산이 계속 되어지지 않겠어요? 아무리 뭐 풍화작용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산 하나가 뭐 싹 깎여 나가지 않잖아요. 그 산이 영원한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축복이 한없이 이어질 거다. 요셉의 머리에 돌아올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항상 내가 비는 축복이 허사가 아니에요. 헛되게 돌아가지 않아요. 우리의 축복은 산이 영원함 같이 한량없는 주의 은혜의 복이 우리가 복을 비는 사람들에게 한없이 이어져 갈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자, 그러려면 결론은 그거예요. 결국은 다시 22절로 돌아가게 되면 이러한 복이 있으려면 결론은 이 나무가 어디 옆에 있어야 돼요? 샘 곁에 있어야 돼요. 샘 곁에 있어야 돼요. 그 샘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생명수 샘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 곁에 있을 때 우리가 이러한 은혜의 복을 얻죠.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내 안에 거하라. 샘 곁에 있어라 하고 말하는 거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열매를 많이 맺을 거다. 그 나무가 샘 곁에 뿌리를 내리면 무성한 가지가 되고 풍성한 열매를 맺음처럼 언제나 그리스도 안에 거하심으로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우리의 삶에 풍성하게 흘러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신명기 4장 4절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은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이 신명기 4장 4절을 통해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는 것은 이거죠. 광야 40년을 지나는 동안에 모든 1세대는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많은 고통의 세월들을 겪어야만 했죠. 그런데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은 너희는 붙어 있으면 되는 거예요. 떠나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들이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다. 너희들은 이제 곧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 하면서 이 신명기의 말씀을 선포한 거거든요. 그러므로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야만 열매를 맺음처럼 샘 곁에 심겨진 나무가 요셉의 축복처럼 이렇게 큰 은혜를 얻는 것처럼 날마다 주님 안에 거하는 그런 복된 신앙,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한가위 여호와의 이 주시는 큰 은혜, 풍성한 은혜가 우리 모든 가족들에게 임하도록 창세기 49장 오늘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이것을 가지고 축복하는 귀한 명절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야곱이 요셉에게 축복함처럼 우리의 삶에도 이와 같기를 원합니다. 샘 곁에 심겨진 열매 가득한 나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언제나 인생의 삶의 시련도 많고 내가 어찌해 볼 수 없는 많은 어려움도 있지만 도리어 굳세어지고 힘이 넘치는 그런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그리하여 언제나 여호와로 말미암아 힘입어서 내 삶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 주시는 복으로 말미암아 늘 형통한 삶을 사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날마다 한과의 보름과 같이 풍성한 은혜를 마음껏 누리며 살고 이 복을 마음껏 선포하며 전하며 살기를 소원하는 머리 숙인 귀한 성도들 위에와 저들 가정과 온 가족들 위에 주의 몸된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우리가 파송한 이정수 목사님과 그 가정과 사역 위에 세상 열방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